말씀으로 주일 예배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 보통 교회의 용어로 주일 성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외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저 사람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구나, 일요일날 딴 데 가지 않고 먼저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외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너무 쉽게 여기거나 아예 자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모시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일을 어쩔 때는 지키고 어쩔 때는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진짜 내 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니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경배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짧게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힘들면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미연합개혁교회 담임 목사이자 미국 기독교 종교개혁 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마이크 호튼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교수님이자 또한 제가 잘 읽는 책 중에 한 저자가 됩니다. 이분의 책 중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이 책 안에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기적으로 재정비되기 위하여 모인다. 이게 주일날 모이는 것이 정기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것이죠. 모여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살아계신 머리로 받는다. 그들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우신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성령께서 모으신다. 즉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재정비하여 영적으로 충만하여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어떤 코치와 감독으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하여 예배하고, 사회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예배하고, 또한 예배함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먼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없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예수 없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좋은 사람이 많으며, 예수 없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없이 경통하게 기쁨으로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주일 예배의 핵심은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간직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들어야 그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제사의 핵심은,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죄사함이고 변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일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일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일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마귀가 40일이나 금식해 완전히 줄이고 지친 예수님에게 두 번이나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시험에 다 실패를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께 시험을 걸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오직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 오직 내가 섬겨야 할 대상, 오직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단의 제의에 한마디로 거절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사도 요한이 지적한 내용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 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욕은 결국 이 욕심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형성되고 그 죄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욕심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의 출발점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과 복음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의 인간적인 이런 욕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걸고 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면 피가 나고 아프고 창에 찔리면 당연히 피가 흘러나오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40일 동안 안 먹으면 굶주리고 또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잠을 자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메시아의 사명이 실패하게 되죠.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이 좋은 날 오히려 딴 데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효력은 완전히 상실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단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 빠뜨리기 위하여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실패하면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처음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통 죄라는 것은 한번 죄를 빠지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되면 끝입니다. 죄 이외에 죄를 더할 수 없고 은혜 이외에 은혜를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죄는 죄일 뿐인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죄가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는 죄일 뿐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면 이미 죄로 말미암아 끝나버리고야 만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첫 번째 유혹을 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유혹을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혹에 노골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시험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 예수에게 시험을 준 목적은 오직 세 번째 시험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으니 모든 시험의 목적은 자기를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첫 번째 시험을 주고 자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두 번째 시험을 주고 자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세 번째 시험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사단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죄의 본질에 관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었기에 죄인이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 예수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사단에 경배했다면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분석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합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개의 계명이지만 결국 하나로 따지면, 하나로 묶으면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은 5번째부터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10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0절과 40절의 말씀을 이룬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로 출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그 엎드리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경배드리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통해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사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단에 대하여 또한 마귀에 대하여 쉽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단은 언제든지 내가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 나는 이미 성령의 전이 됐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무조건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가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기도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과 힘과 능력과 권력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선포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진짜 확신하고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랬죠. 아니 어찌 저들을 모르십니까? 저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저들은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한밤중에 공동묘지에서 나타난 전설의 고향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소개한 마이크 호튼 교수의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이 월계 일동을 장악하면 월계 일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장악했으니 월계 일동은 무법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이 장악했으니 이 월계 일동에는 이제는 죄악이 아주 그냥 관영해져서 여기저기서 성적인 또한 여기 도둑질 또한 여기저기에서 폭력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월계 일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단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접근이죠. 답은 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점령한 도시, 사단이 점령한 나라는 예배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가 넘쳐날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예배 드려라. 사단은 기도해라. 그러나 복음이 없이 예배하고 기도해라. 죄사함이 없이 예배하고 기도해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이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인 건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인 형통을 먼저 깨닫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점령한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단이 점령한 도시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웃끼리 더 화목할 수도 있고 서로 품앗이도 잘할 수 있고 서로 더 도와줄 수가 있고 서로 더 웃음이 넘칠 수가 있고 서로 더 기쁨이 넘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단의 도시를 장악하면 무법천지를 떠오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부산 청소년 폭행 사건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단의 점령한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산 청소년 폭행 사건을 보면서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더 많이 알려질 뿐이지 절대로 요즘 청소년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요새 너무 잔인해졌다. 그러나 사실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청소년들은 잔인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잔인했습니다.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사람들은 똑같이 잔인했습니다. 사람의 잔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천종호 판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산 가정법원에서 아주 유명한 부장판사죠. 청소년들에게 호통 판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청소년들을 이제 그 범죄자들을 판사로서 호통도 치고 그들에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제도적으로 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잘 케어하지 못하자 안타까워 여기셔서 본인 스스로가 청소년 회복센터를 사비로 운영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어록 중에서 유명한 어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없는 아이들을 사회에 그냥 내보내는 것은 재비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정을 주면 아이들의 눈빛은 금방 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9월 7일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물어보죠. 요새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잔인한 겁니까? 옛날에 비해 너무 잔인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청정호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지금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입수하지 못했지만 오늘날은 인터넷 및 많은 매체로 말미암아 범죄 사실을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 보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에 비하여 요새 아이들이 더 잔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김영 앵커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놀랍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과하고 비교해서 폭행의 잔인성이라든지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손정호 판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왜? 본인이 예전부터 판사로서 재판했기 때문에 예전의 청소년과 지금의 청소년들을 그대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듭니다. 이미 10년 전에 제가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인터넷 게임 중독, 그 총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총쏘는 게임으로 통해서 중독되어 실제 게임처럼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내가 사단이요, 내가 악마요 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내가 당신한테 사기칠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사기꾼이 있습니까? 그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보이스피싱해서 돈을 빼들릴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죄의 냄새를 풍기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악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보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더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세히 살펴보면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수장인 루시퍼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그게 타락한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은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속임수는 사람으로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단이 가장 사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속임수가 사단이 없게 만든다. 즉 사단을 사단으로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은 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변제시켜서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나타났습니다. 자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여기서 떨어져 봐라. 너를 받쳐줄 것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는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인용하여,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포장하여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요즘식으로 하면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또는 육산빌딩이나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이 서울 전경을 다 보여주면서 야, 여기가 다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초이라든가 부촌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집들을 보여서 야, 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구경시켜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구경시켜준 후에 사단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날로 따지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것만 하면 돼.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것만 하면 다 네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지 못할 때는 조건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바뀌게 됩니다. 왜? 예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성령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라도 나에게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라도 나에게 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나마 이뻐서 하나님은 속을 줄 알면서도 속아주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일부러 우리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고 역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오히려 가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세 번째 이 시험은 사실상 유혹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입니다. 제한입니다. 계약입니다. 사단의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주일 예배만 빠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식입니다. 야, 오늘만 있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만 잠깐 눈을 감으면 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예배 드려. 예배 드리긴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집에서 드려. CCTV 나오잖아. 기독교 방송 나오지. CTS 나오지. 그냥 집에서 드려.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교회 가면은 네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 지금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하잖아. 주차장이 없잖아. 가봤자 어차피 늦게 들어가잖아. 부끄럽잖아. 아예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속임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흐트리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본질을 흐트리게 만듭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감사의 그 목적을 흐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배란 뭡니까? 예배란 뭡니까? 성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여러 모여서 하나님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1대의 관계 가운데 구원받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여,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걸 싫어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사단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것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흐트러뜨리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려라, 교회 나와라,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 외적인 것에 계속 신경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다른 거 신경 쓰게, 건물을 신경 쓰게 합니다. 여기 만약에 불이라도 하나 깜빡이면 계속 그것을 신경 쓰게 만듭니다. 찬양대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계단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어떠한 교회 안에 특정한 냄새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심지어 냉난방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한 번이라도 스피커에 하울링이 생기면 그 하울링 소리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를 지킨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주일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세상 전부를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난 이 시간에 사업장에 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나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이 고백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며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러한 조서를 받고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리에서 6장 10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랍도록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번 무릎 꿇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 구절 하던 대로 했다는, 하던 대로. 불신자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날씨 좋다. 이런 날 우리 나들이 한번 가자. 아, 나 교회 가야 돼. 야, 가자.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건데 이게 정말 어렵게 만났지 않느냐. 오늘 가자.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산 가려고 준비하시더라고요.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관광버스를 기다리시겠죠. 거기에 7, 8분이서 줄을 서시면서 얼마나 행복해들 하시든지 과일도 가까우시고 음료수도 가까우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주여 제발 이 중에는 권사님이 안 계시고 이 중에는 안실사님이 안 계시고 이 중에는 집사님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지금 이 주일날 그 시간에 산에 간다는 얘기는 오늘 예배는 그냥 주여 산에로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야, 오늘 산에 가자. 오늘 날 좋지 않니? 이제 가을의 시작이야. 오랜만에 했지.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야, 난 하던 대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난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난 하던 대로 난 기도해야 돼. 난 하던 대로 봉사해야 돼. 난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창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는 열정과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불문불 가운데 다 죽는 줄면서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도 경배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다짐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물질이 힘들고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한 가정에 가족 중에 안 믿는 불신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역시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안타까워하시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화면 틀어주세요.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보면 찢어지는 탄식, 찢어지는 탄식, 마음에 에어지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들로 산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는 그 일을 끊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갈 수 있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일순간 그 몇 배에 되는 물질을 채우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마련해놓은 모든 물질마저도 몽땅 다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지켜주셨고 주의 많은 도움의 손길로 붙여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아멘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가장 인정하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암에 걸리거나 간암에 걸리거나 췌장암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면 암 걸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위암에서 제일 권위자가 누구야? 야, 췌장암에서 제일 권위자가 누구지? 야, 간암의 제일 권위자가 누구지? 먼저 그 권위자를 찾아서 그 권위자가 있는 병원에 어떻게든 가려고, 또 만약에 예약이 빨리 안 되면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예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물질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 건강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 사업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 직장에서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모든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마음의 영으로 아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주일을 안 지켜도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주일 한번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직분이 높을수록 주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러나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시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 가지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만신창이가 돼도 아예 두들겨 패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아주는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끝까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시 아예 무관심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사실상 가장 슬픈 거죠. 무관심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가출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집을 나고 온갖 방탕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수소문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직접 가서 데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거처하고 있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선포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 홀로 걸어도 믿음 갖고 걸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 홀로 걸어도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나 홀로 걸어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월계수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도 이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내 사업을 이끄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건강, 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는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매일매일 가운데 있으므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찬양이 넘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매일매일 하루가 간증의 삶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주일날 그 은혜를 다시 확립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일 창하시고 통성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